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확산세가 커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 4단계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풍선 효과라고 해서 다른 지역도 혹시나 염려된 부분이 있어도 아마 단계가 다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 1년 반 그 전에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견디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온라인이 됐던 비대면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 있지는 않지만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더웠죠. 우리 폭염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의 지역에 열돔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열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상태, 여물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환경 문제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후, 예전에는 잘 표현하지 않았는데 기후재난이라는 표현을 요즘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유럽에도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나서 100명이 넘는 숫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들. 지금 미국에는 화재가 나서 축구장 13만 개 정도 되는 그 면적이 타고 있다는 소식도 듭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자연이 이렇게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피해가 곧 우리 인간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후난민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에 가면 가브라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홍수가 재해가 커서 물이 넘쳐났어요. 평균 수면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그렇게 되어서 아마 2050년 정도 되면은 1억 명 정도 되는 기후 난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예상도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환경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죄악,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너무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개발을 많이 하게 되고 자연에게 피해를 주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줬는데 그 지켜주는 그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을 봤어요. 국가의 멸망을 봤습니다. 그 멸망 속에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 정치가 잘못돼서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멸망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의 죄악 때문에 왔다는 거죠.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썩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 16장과 21장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옳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의 죄악을, 사람의 그 마음, 욕망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조치, 정치적인 대안, 어떤 환경적인 운동,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오염의 근원이 됐던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마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지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타로스. 깨끗한, 순수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 때 이 카타로스를 사용해요. 또한 키질을 해서 결을 제거하고 알곡을 모을 때도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물에 타지 않은 순수한 우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그 순수한 것, 그것을 말할 때도 카타로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희석되지 않은 그 오리지널 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25,000번 정도 깜빡깜빡 한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25,000번. 그 깜빡거림 속에서 눈물샘에서 나오는 깨끗한 액이 우리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연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에요. 깨끗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닦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마음을 더럽게 만들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를 가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음욕을 품게 되면 마음이 더러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더러워지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음욕을 품게 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후궁들을 많이 두게 됐어요. 음욕을 품으로 인해서 국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이물질이 껴지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눈을 갖고 있어도 눈에 무엇인가가 덮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노안이 있어서 안경을 씁니다. 지금 여기도 항상 안경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씨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아자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점이 보일랑 말랑해서 안가 인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옆을 두고도 잘 알 수 없어요.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워지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노벨상을 받았던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와 모리악. 그런 문학가였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마음에 올라오는 성욕의 욕망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 속에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문학적인 재질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성적인 욕망을 문학작품으로 잘 승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는 데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정결함은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 중에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밖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자주 씻어야지만 다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날마다 항상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왜?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말에는 더러운 욕망과 구별되다, 서로 섞이지 않는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마음이 갈리지 않는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은 바로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란 말은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우상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즉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씁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은 결단의 문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단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를 제대로 선택할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정확하지 않고 정하지 않는다면 더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450명, 400명 되는 850명 되는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그 선지자가 대결하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마지막 이제 자신이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떠한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 둘이 섞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하다, 깨끗하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러한 말이 써놓여 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그 사랑 앞에 내가 마음을 온전히 쏟을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고 나아갈 때 내 안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더러워질 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그 뒤에 말씀에도 부르심의 소명을 알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길 알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길 원합니다. 이 알길 원한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그노세이. 알길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의 의미는, 에피그노세이의 의미는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알기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것이죠.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은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말은 즉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원망의 순간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식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보여준 영상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목은 엄마만 따라와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함께 한번 감상하면서 그 모습들 속에서 한번 느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어떠한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엄마 곰하고 아기 곰하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엄마 곰은 힘이 있으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아기 곰은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려고 했지만 안 돼서 쭉 미끄러지고 그래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해도 우린 때로는 계속 미끄러지고 더 미끄러지고 끝까지 바닥처럼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아기곰이 포기하지 않고 쭉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마는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막 거기 올라갔을 때 도와주려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하고 쭉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절망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저 아기곰처럼 오르려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상의 뒷배경의 음악을 들으셨죠? 무슨 음악이었습니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라는 찬양의 곡의 배경이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이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결단하고 끝까지 붙든다면 내 마음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나를 산 위에 세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다 위에서 걷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내게 있더라도 주님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 헬라어 카타로스는 군대에서 강한 훈련을 거쳐 정예 군사를 선발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많은 군인들인데 그 중에 정예 군병, 정예 군대를 세울 때, 고를 때, 선택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연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과 연단함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치적 망명 생활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00명이나 데리고, 그 추종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산과 들로 헤매다녔어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걱정과 고민이 컸겠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어떤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군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께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에 있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고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치료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을 때에,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 맺고자 합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듯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팔당교회가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몰두해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